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엄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을 살립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재물을 모두 삼켰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서 향로를 들고 분향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사람 250명을 다 불살랐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해서 불이 붙은 그 향로에서 그 불을 다른 곳에 쏟고 그 향로는 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물을 드리러 올 때마다 무엇을 볼까요?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이 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고라가 하나님을 고라의 반역을 기억하고 또 고라가 왜 반역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왜 반역을 했어요? 왜?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넘보한다. 고라 자손이 고라가 뭐 하는 일이 뭔데요? 그렇죠. 성막에서 성물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제사장과 함께 그 지성소의 성물을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장과 함께 지내다 보니, 저거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제사장 자리를 넘보다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제단을 싸고 있는 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해야지 우리가 다른 맡겨주지 않은 것까지도 행하면 어떻게 된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교훈을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조심해야지. 또 하나 더 있다 했죠. 안식일을 어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 교훈을 줬다고요? 옷 끝에 술을 달고 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럼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신 말씀. 그래, 이것이 장식물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기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하는 말이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을 누가 죽인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모세와 아론이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땅을 쫙 갈라서 원수를 다 삼켜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들도 겁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신이 죽이지 않았냐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막 책망하고 또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이 있을 때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그 대적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왔잖아요. 누구 편에서? 누구 편에서 왔어요? 누구들이 이 이스라엘 누구 편에 섰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반대편에는 모세와 아론밖에 없는 온 이스라엘이 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브람 그 편에 서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모세에게 모세아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물러나라. 떠나가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지 알았죠. 뭐 하시려고요? 저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들이 살아난 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이 모세와 아론 아니었으면 저들도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저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공격하려 할 때, 치려할 때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편에 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 반대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 딱 나타났을 때에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조심스러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 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단지 열심만 가지고 열정으로 우리가 해야지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남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내 인간적인 욕심,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잘 돌이켜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다 옳은 것이라고?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대로 따른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12명이 정탐꾼에서 몇 명이요? 10명은 안 된다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하고, 누구 말이 옳습니까?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10명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다? 오늘 250명,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나올 때 숫적으로 보면 누가 더 많아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 250명과 그 3명. 누가 더 많습니까? 누가 옳은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 누가 옳습니까? 그가 열심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왜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야, 이스라엘에게서 너 떠나라. 그 회중에게서 너 떠나라.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편에는 봐라, 내게 대들었어? 하고 하나님 벌 주세요. 그렇게 할 텐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요. 야, 빨리 가서 향로를 취하고 제단 위에 불을 거기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죄에 빠진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합니다. 아론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 가운데로 나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돌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이 전염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데요. 아론이 그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가 그 향로를 통해서 어떻게 했나요? 속죄를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어요. 그럴 때 어떻게 전염병이 그쳤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250명이 그들의 가족과 250명이 죽은 그 일 외에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했습니다. 14,700명? 지금도 큰 인원이잖아요. 많은 인원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어요? 200만 가운데서 14,700명이라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늘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백성 가운데 섰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멈췄.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염병에 들면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론이 어떻게 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 그렇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 아닙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요, 그 백성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자가, 살리는 자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된 지도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나의 영광, 내 욕심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우리가 그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전도하는 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졌다 얘기하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할 때 그 말을, 그 복음을 듣고 한 영혼, 한 영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어떻게 하냐? 정말 충성하는 자 되어서 오늘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져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겠습니다.